곧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 늙으면서 힘이 약해지고 몸과 백성들이 불안해지자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고 사울이 두 번의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했고 그 두 번의 실수가 뭐였는지는 여러분이 뭐 그렇게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울이 실수를 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좀 무시했다라는 것. 우리 사무엘 2장에 나오죠. 사무엘상 2장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네, 그 말씀이 사무엘의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전제예요. 전제. 사무엘 이후로도 다윗의 모든 왕들, 후손의 왕들에게 이어져가는 전제 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으로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16장에 들어서서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했다? 후회하셨다. 사울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후회하시고 16장에 들어서 사무엘상 16장에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러고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나타나죠. 이새에게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 동네에 딱 도착하자마자 장로들이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사무엘이고 지금 분위기가 뭐랄까 일국의 총리 아니면 일국의 대통령 이런 분이 지도자가 저기 촌동네에 이렇게 후계자를 지명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단해요. 이새 집에 찾아가서는 아들들을 만나봤죠. 7 아들들을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다 퇴짜를 놓으시죠. 자,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여러분 읽은 사람은 알 건데 사울의 특징이 뭐였어요? 잘생겨. 오라니가 아주 환한 미소를 짓고 잘생겼다고.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고 또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런 친구들 있죠? 아주 이상한 친구들. 이렇게 머리가 쫙 있으면 다 이렇게 묻혀야지. 다 같이 이렇게 정수리가 다 같이 이렇게 보여야지. 어떻게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수가 있어. 아주 이상한 종족들.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키가 크고 아주 준수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는 겸손도 했지만 용모도 갖췄던 거예요. 용모도 갖췄고 겸손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괜찮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맞아 숙제 다 냈어요? 숙제 낸 사람 자신 예 감사해요. 숙제 낸 거 좀 갖다 주세요 저한테. 네. 우리 그 숙제 조사도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이 외모 지상주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분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거야. 아니다. 차가 고장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남자한테 이 차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2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한 분은 이제 좀 살집이 좀 많이 있으시고 외모도 그냥 평균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을 준비하고 다른 한 분은
정말 날씬하고 몸매가 뛰어나고 외모도 아주 괜찮은 그런 여성으로 준비를 시켜서 차가 고장났으니 좀 봐달라고 할 때의 남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을 제가 언뜻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네. 그 이제 외모가 이제 좀 떨어지는 그 여성이 차가 고장난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정말 굉장히 냉랭하게 이렇게 그냥 지나쳐 가시고 시간이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그렇게 가는 거를 보고 또 외모가 아주 출중한 그런 분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해서 자기 친구에게 연락하고 뭘 자기가 가진 것 총동원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게 우리 세대의 어떤 그냥 트렌드다, 흐름이다 하고 넘어가기에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모뿐만 아니라 그냥 생김새뿐만 아니라 갖춰진 뭐 스펙, 능력 이런 것들도 한몫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을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안 켰다, 나라야. 앞에는 쓸데없는 말 했으니까 그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제가 예전에 알았던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와 잘났다 둘 다. 한 명은 스튜어디스, 대한항공 스튜어디스가 얼마나 외모를 보고 뽑겠어요? 거기다 그렇고 또 한 명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건축업자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와, 정말 선남선녀 막 결혼을 하는구나. 그리고 외모도 출중하고 어떻게 그렇게 능력도 많고 외모도 잘나고 성품도 그렇게 착하고 그런 어떤 그런 두 남녀가 결혼하는 걸 봤는데 저는 그 결혼식장에 가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을 했어요. 좀 건축업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도 많고 너무 둘이 너무 똑같이 너무 잘났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축복을 해주고 나왔는데 몇 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한 3, 4개월 가서 벌써 별걸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외모 지상주의가 끼치는 영향이 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높은 거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 외모 지상주의가 한몫합니다. 이혼율,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고요. 가정이 깨어지면 또 무슨 문제가 나타나요? 자녀들 청소년 문제가 확 부각이 돼요. 가정이 깨어지면서 상처받고 이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갖고 자라난 그 청소년들이 이 내면적으로 이게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면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면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겪고 자살률을 높이게 되고 외면적으로 폭발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고 이게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무튼 지금은 뭐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자기를 치고 자기를 깎고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외모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16장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16장의 주제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외모만을 보지만 이쪽 면만을 딱 보고 싹 평가를 딱 내리지만 분석이 싹 끝나지만 하나님은 이 전체를 다 보신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의 대상에 도마 위에 딱 올랐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 사무엘이 똑같은 실수를 또 할 뻔했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골라야 되는데 사울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또 할 뻔했어. 사울을 외모로 보고 평가했거든요. 아, 준수하다, 멋지다, 하나님 마음에 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할 뻔했는데 누구였냐면 그게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이었어요. 자, 이것도 뭐 기억하면 좋아요. 자꾸 나와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누구야? 영아 훌륭하다. 삼마.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첫째, 둘째, 셋째 형이었어요. 나머지 형들은 이름도 안 나와. 이 세 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윗의 세 형이 사무엘에게 마음에 들 정도로 뭔가 용모가 빼어나고 뭔가 왕이 될 만한 조건들을 갖췄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이 똑같은 실수를 또 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를 16장에서 좀 알아봤다면은 17장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다윗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문제들을 바라보는지, 그 시점, 그런 어떤 시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어떤 면을 그렇게 흡족해 하셨는지. 두 번째, 처음에는 뭐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이유가 뭐였죠? 처음,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그랬죠? 하나님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악인의 궁궐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 뭐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어디서 이렇게 막 왕대접 받으면서 있는 것보다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그 다윗의 진심,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떠날까봐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이 세상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17장이에요. 17장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네, 골리앗입니다. 17장의 주된 내용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라고 봅시다. 여기 이제 애굽이 있고, 블레셋은 이렇게 요 근방에서 지냈던 민족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처음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가 언제였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정복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블레셋은 여기에 있었어요. 자, 블레셋의 민족의 근원은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리스 지역. 그래서 원래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 지역, 뭐 크레타 섬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크레타 섬 어딘지 알아요? 이 그리스 밑에 요만한 섬 하나 있어요. 그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뜻이 이민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가나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블레셋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몇 가지 좀 상식을 좀 이야기합시다.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은 필리스틴이에요. 필리스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네.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지금 국가라고 하기엔 그렇고 자기네 민족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 블레셋의 후손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후손은 아니에요. 뭐 이제 블레셋은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뿔뿔이 다 흩어졌을 때 무주공산이 돼요. 여기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는 무주공산이 되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로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우리도 뭔가 민족의 이름을, 우리도 뭔가 우리의 정체성의 이름을 좀 정하자 해가지고 생각해서 지은 것이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련은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블레셋의 후손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팔레스타인은 블레셋과 관련이 없다, 그냥 이름만 따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블레셋이 여기 있었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 지금 17장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땅과의 전투가 벌어진 건데,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에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자, 블레셋과 싸운 사사시대의 유명한 사사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죠. 삼손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여러분. 삼손. 자, 봅시다. 블레셋은요, 도시 연맹 국가예요. 5개의 도시가 있어. 둘, 셋, 넷, 5개.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제가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5개의 도시가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하나가 아스돗. 뭐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뭐 알 필요는 없고. 근데 이 도시 연맹체로 되어진 이 국가인데, 이 도시 연맹체제 국가에서 사사시대 때 한번 쳐들어왔어요. 그때 삼손이 어느 신전에서 이거 기둥 무너뜨려가지고 같이 자살하잖아요. 그 신전이 어느 신전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이 다곤이에요. 다곤. 몇 번 나왔죠? 다곤. 자, 엘리제 사장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 두었었다? 다곤 신전에 두었었어요. 이 다곤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오늘 저도 알았는데 인어래요. 인어. 형상이 인어.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의 형상을 지닌 신이래요. 이 다곤 신전에 두었다가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다곤 신전이 엎어지고 뭐 목이 잘리고 막 팔다리가 잘리고 그런 형상을 보여서 언약궤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근데 삼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머리가 잘렸었죠.
머리가 잘리고 뭐 그래서 힘을 잃었다가 그래서 눈을 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 가서 이제 놀림을 막 당하다가 기둥을 의지해서 쓰러뜨리면서 이제 죽는 게 바로 거기가 다곤 신전이에요. 자,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가나안과는 굉장히 이제 원수지간, 이 이스라엘 땅과는 굉장히 이제 원수지간이고 싸움이 굉장히 잦았고, 지금 사울이 통치하는 이 시대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번에 쳐들어올 때는 블레셋이 뭐 항상 이제 이스라엘에게 많이 당해왔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큰 장수를 골리앗을 대동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전투 방식을 골리앗이 이렇게 정합니다. 전투 방식을 어떻게 정하죠? 네, 1대1로 싸우자. 1대1 전투 방식을 택해요.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우리 군사가 다 지는 거예요. 내가 지면 우리 군사가 다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우리 군사가 다 이기는 그런 방식을, 옛날에 제가 삼국지라는 컴퓨터 이 게임을 했었는데 거기서 일기토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이 나요. 저 초등학교 때 1대1 전투를 해가지고 전체 전투를 승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랑 1대1 할 사람 나와라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대1 할 사람 나와라. 이게 사기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이 블레셋으로서는 아주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골리앗을 내보내서 이제 1대1 결투를 요청을 했는데, 기간이 골리앗이 계속해서 나랑 싸울 사람 나와라 했던 기간이 며칠이냐면 40일이에요. 40일.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나왔는데 아무도 못 나간 거예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아무도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장소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싸운 장소가 엘라 골짜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도 지금 군사로 이 형들 어디 갔어? 지웠구나.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형들이 지금 군사로 가 있어요. 병사로 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 엘라 골짜기를 찾아가죠. 왜 가요? 왜? 다윗이 간 목적이 뭐예요? 도시락 뭐? 도시락 배달, 도시락 셔틀.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잖아요.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17장의 상황이잖아요. 아버지가 사무엘이 아버지에게 아들 또 없냐고 막 해가지고, 복동에 양치는 애 하나 있다고 얼른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다윗을 불러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진짜 부었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그랬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다윗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고, 여전히 양치는 목동이었고, 여기 나와요. 17장에 보면은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자기 양떼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도시락 배달을 하러 온 거예요. 이 아버지 이세도 참 못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기름 부음 받았지, 네가 벌써 뭐 왕이 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했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씩 그렇게 좀 부릴만한 애가 있어야 하겠지.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겠어.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고 왕이 될 사람인데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심부름하는 그런 막내 아들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쨌든 다윗이 여기에 전투 목적이 아닌 심부름으로 이제 와요. 와서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떠들었다 그랬죠. 40일 동안 나와서 맨날 떠드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은 참 별로인가 보다 막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이제 다윗이 들은 거죠. 다윗이 듣고는 화가 났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앞전에 말했잖아.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욕하는 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아니 왜 안 나가십니까? 왜 안 나가십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나가십니까? 아니 형님들, 아저씨, 삼촌 왜 안 나가십니까? 계속 이게 말을 한 거예요. 이때에 그 사울 왕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 내가 큰 포상을 내리겠다, 내 딸을 주겠다, 엄청난 부와 제사를 주겠다, 뭐 이런 어떤 그 포상도 이미 약속한 상태라서 다윗이 그런 것들을 막 말하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고. 왜? 근데 그렇게 왜 안 나가냐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형들이 본 거예요. 형들이 이 다윗이 막 설치고 다녔겠지. 막 설치고 다니면서 아니 왜 도대체 안 나가냐고. 저 사람이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블레셋의 괴물이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왜 안 나가고 계시냐고 막 그러고 막 열을 토하면서 막 다윗이 그러고 다니니까 형들이 딱 본 거예요. 보고는 형들이 혼을 내요. 혼쭐을 내죠. 한번 봅시다, 성경을. 자,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형이 바라볼 때 이 막내 동생은 아마도 큰형 같아요. 엘리압 큰형 같은데 이 막내 동생은 철딱서니인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이 형은 아직 이 다윗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무시하는 게 굉장히 보이죠. 엿보이죠. 너 지금 뭐 완악함금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뭐 그러고 있죠.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그러고는 형한테 막 대들지는 못하고 또 다시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또 막 말을 하고 다녀요. 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걸 이제 사울왕이 보고 사울왕이 불러서 너 정말 싸울 수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골리앗의 무장을 보면요, 한번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완전 중무장을 한 거예요. 골리앗은 청동 투구, 청동 갑옷, 청동 갑반, 뭐 배틀제 같은 창, 그리고 방패등자라 하면 여러분 뭐냐면은 골리앗이 지금 키가 지금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오잖아요. 6규빗 한 뼘은 환산하면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최영만보다 크죠. 이 골리앗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창 들고 여기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각반 막 하고 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패든 자가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방패든 자는 뭐냐면은 이만한 방패를 사람이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방패를 이 사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으니까 한 손으로 두 손으로 한 사람이 아예 앞에 서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장군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어요. 방패 든 자를 따로 두는. 그래서 무기 드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방패 드는 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게 이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패 드는 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 중무장을 한 상태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나가겠다고 사울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갑옷을 벗어줘요, 다윗에게. 그게 이해가 되죠. 지금 나와 있는 블레셋 그 골리앗은 이렇게 다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맨몸으로 우통도 입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빤스 하나 입고 뭐 그렇게 나가고자 하니까 갑옷이라도 좀 입어라, 내 거라도 한번 좀 입어봐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분위기가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 알죠?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백전백승이라고 또는 백전불태라고 알고 있는데 백전불태가 맞아요. 이게 다 이긴다는 백전백승 다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알고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정보가 있으면은 적에 대한 정보, 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잘 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피할 거는 피해가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은 붙어서 이기고 피할 수 있는 전쟁은 피하고 상대방의 약한 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파고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 임하게 돼서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에게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세상 리더예요. 세상 리더에게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적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리더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싸움인가, 우리가 저 상대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이거를 타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확률적으로 낮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피를 해야 되는 거고 다시 준비를 해서 더 잘 준비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길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이 리더의 조건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왕정 시대에는 훨씬 더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에게 이 왕이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왕 하나의 판단과 이 왕 한 명의 그 결정력, 결정고 하나에 모든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던 그런 시절이니까 이 현실을 파악하는 것, 상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우리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요. 그때 사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1에서 33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에서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지금 사울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의 저 그 장수 골리앗에 대한 정보의 입수를 끝냈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소리치는 동안에 골리앗에 대한 어떤 파악을 끝마친 상태예요. 무기는 어떻고 무장을 어떻게 했으며 신장이나 몸무게나 모든 것을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어떻게 공격하는 형태이고 그렇다면 약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놓은 상태이겠죠. 이제 나갈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약점들을 파고들고 나갈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모두가 두려워서 지금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뭐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걔라도 한번 불러봐라.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라도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나가야 되니까 불러서 딱 보니까 이건 군사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양치는 목동인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아온 창법 훈련과 검법 훈련을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받아온 그런 군사다, 용사다. 근데 너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지 않냐? 이제 사울은 이 상황 파악을 끝내고 다윗에게 너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리더의 조건이에요. 이 사울이 잘한 거예요. 사울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아주 똑바로 잘 본 거거든요. 다윗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근데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이제 나와요. 그 34절에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시여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목동인데 양치는 목동인데 곰이 나타나서 우리 양을 잡아먹고자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물매로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서 내가 목동 양떼를 친 게 한 10여 년 되는데 내가 그 어린 나이에도 곰과 사자를 막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막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설득이 됐어요. 다윗의 말에. 그래. 곰을? 진짜? 이게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라. 근데 야, 그 맨몸으로 나가지 말고 내 갑옷을 입어봐라. 그리고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왕이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돼서 다윗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현실을 직시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안목이었어요. 리더의 안목이죠. 다윗을 한번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에서 37절.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제가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34에서 37절 시작. 이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곰이 양을 물어가면,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35절 보세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입을 벌려서 막 양을 꺼낸 거예요. 꺼냈는데 그게 막 일어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 수염을 잡고 내가 또 죽였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뭔가 무식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용맹함이 있죠. 근데 계속 봅시다. 45절부터 49절. 이건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상황이에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45절부터 49절.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시를 해놓고 기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5절로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에 골리앗을 죽인 것을 뭔가 이제 기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골리앗을 죽일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의 어떤 병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매를 잘 던지고 자기보다 몸집이 큰 짐승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만 믿고 우리의 어떤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쓰임받았던 것은 수많은 준비의 과정들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곰 때려잡으면서 수염을 잡고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유, 내가 이러고 있다 또 내가 이 짓 하고 있다. 이 양 한 마리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대단도 하시지. 아들이 사자랑 곰이랑 싸우고 있는데 내팽겨 쳐두고 뭐 하는지 잘 살아있는지 생각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 않겠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성실하게 그 임무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수행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자, 근데 그것은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다윗의 이 말에 지금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한번 봅시다. 골리앗 앞에 3m가 되는 키가 3m가 되고 중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 지금 섰어요 다윗이. 근데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의 말에서 나오는 말이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큰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믿음으로 뭔가 뛰어나가긴 했어도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뭔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윗은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보면서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의 덩어리를 보면서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이 골리앗만 보잖아요. 현실을 직시해요. 자기를 파악하고 골리앗을 파악하면서 상황을 파악해요. 근데 다윗은 이걸 보면서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 상황, 자기의 목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가 나왔다는 그 상황, 여기서 전혀 긴장이나 떨림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고 이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사람들은 리더의 요건을 현실 직시와 상황 파악이라고 말을 한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리더의 요건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직시하는, 현실을 직시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현실을 다윗은 거기까지도 직시하고 있었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사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이미 하나님께서 좀 와서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인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두려운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지금 문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거고 자기의 오감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는 게. 믿음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내가 눈으로 저기 유리창을 바라보듯이
여기 그림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느껴지고 있는 다윗의 지금 시각인 것이 관점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몇 살 안 됐어요. 20살이 채 안 된 그 나이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각, 관점을 가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속 봅시다. 이것이 이제 골리앗을 승리한 비결이었어요. 골리앗을 승리한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물매를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연습했던, 자기가 이게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섞이면요.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야구 생각이 많이 났는데, 투수들이 강타자가 딱 앞에 서면은 벌써 보여요. 투수들이 쫄았다 쟤. 이게 딱 보여요. 쟤 피한다.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마음에 딱 부담이 딱 되면은 공이 벌써 힘의 가리 없이 막 이렇게 빠지고 막, 그래서 막 위로 던지고 밑으로 막 땅에다 막 처박히고 막 난리가 나요. 막. 근데 정말로 자신 있는 애들은 딱 던지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느끼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 있게 물매를 던질 수 있었던 거죠. 자, 한번 다른 내용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다윗이 문제와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 좀 넘어가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이제 뒤를 볼 때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한번 1절에서 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알죠?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이 성경에는 표현이 발을 가리러 들어가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똥을 싸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화장실이 급하니까 부하들도 다 물렸어요. 자기 경호대장도 다 물렸어요. 너 굴 밖에 있어라. 냄새가 나니까 다 굴 밖에 있어라. 그럼 자기 혼자 들어간 거예요. 무장도 완전 해제한 상태에서. 그리고는 이제 그 깊숙한 곳에는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 바로 앞에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체절명의 기회예요. 지금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쫓고, 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조금 설명하자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그 이전에 이제 사울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 딸을 주겠다. 딸을 주겠다 약속한 게 있어서 첫째 딸은 뭐 다른 사람한테 주고, 다윗이 조금 그때부터도 못 믿었던 것 같아. 사울이 그 전에 이제 그 수금을 타고 그랬었잖아요. 다윗 앞에서 악령이 들었던 사울 앞에서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도 뭔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사울이 둘째 딸 미갈을 줘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미갈을 주는데, 미갈을 주는 대신 조건을 걸어요. 사울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사울이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이고, 말을 바꾸는 참. 그러니까 다윗을
다윗을 견제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야. 왜 그랬냐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뭐라 그러죠? 개선 행진을 할 때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처녀들이 노래를 불러요. 맞이하면서 속을 치고 막 박수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듣고는 아 이거 큰일 날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느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미가를 줄 테니까 미가를 갖는 대신 내 딸 미가를 갖는 대신 블레셋 사람의 성기 100개를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포피라고 돼 있어요. 이 포피가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의 성기 100개를 잘라가지고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보통 사람이면은 그냥 안 받고 가겠습니다. 저 없던 일을 하죠. 그리고 저는 그냥 양이나 치겠습니다. 이러고 갈 텐데 다윗은 왕의 어떤 명령이라서 그랬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고 가서는 200개를 잘라와요. 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미가를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20장, 19장, 20장, 뭐 21장 거기에 계속 이제 나와요. 18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24장에 엔게디 굴에 이제 숨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조선 그 왕조실록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반란과 얼마나 많은 쿠데타의 역사가 있어요. 기회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왕을 죽여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모든 그 왕이 될 만한 사람들, 형제들, 무슨 왕의 뭐 동생, 왕의 아들들 다 쳐다나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반란과 뭐 그거는 조선 왕조뿐만 아니라 현대사에도 나와요. 현대사에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사를 끌고 그렇게 어떻게 정복을 하고 그런 역사들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궁핍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거를 완전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완전 그냥 반전을 탁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사울이 볼일을 보고 여기서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군사를 끌고 촥 나가서 사울의 목을 딱 들고 나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게임 셋이야. 그냥 거기서 자기는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야. 여기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들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6절 시작. 지금 다윗이 사울과의 문제, 사울과 다윗의 문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을 죽이냐 마느냐, 내가 왕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다윗의 입에서는 계속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아까 골리앗을 만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쏠려 있고 자기 인생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지금 다윗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래도 어찌됐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건드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건드릴 수 없다. 무조건 하나님인 거야.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후에 26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나와요. 하길라산이라는 산에서 사울과 군대들이 다 잠든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아비새와 함께 다가가서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만히 훔쳐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는 현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하시는 리더일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설교에서는 아멘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딱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건 그거고 현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다 또 잊어버리니까 또 다시 현실에 그냥 적응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다윗은 정말로 현실과 신앙이 일심동체랄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적응하면서 살아가느냐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다윗의 삶인 겁니다. 물론 그 후로는 이제 하나님을 느낄 때는 이렇게 굉장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문제가 팍팍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을 지금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문제가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셀 공동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좀 셀원들을 좀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눈으로 외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고 어떤 문제가 확 다가왔을 때 이걸 그냥 관계적으로만 해석하고 쟤는 왜 나한테 이럴까?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뒤에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리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사랑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을 느끼는 이 하나님을 향한 관점, 시선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고려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